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입니다. 412장.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거의 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불러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내가 주님을 찬송하련다.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쳐넣으셨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하고 주님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련다. 주님은 용사이시니 그 이름 주님이시다.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빼어난 장교들이 홍해에 잠겼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치니 깊은 바다로 돌처럼 잠겼다. 주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주님의 오른손이 원수를 쳐 부수셨습니다. 주님께서 큰 위엄으로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내던지셨습니다. 주님께서 분노를 일으키셔서 그들을 건불처럼 살라버리셨습니다. 주님의 콧김으로 물이 쌓이고 파도는 언덕처럼 일어서며 깊은 물은 바다 한가운데서 엉깁니다. 원수는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뒤쫓아 따라잡고 약탈물을 나누며 나의 욕망을 채우겠다. 내가 칼을 뽑아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니 바다가 그들을 덮었고 그들은 거센 물속에 납덩이처럼 잠겨버렸습니다. 주님, 신들 가운데서 주님과 같은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과 같이 거룩하시며 영광스러우시며 찬양받을 만한 위엄이 있으시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른팔을 내어미시니 땅이 대적을 삼켜버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면서 하신 약속, 언약이 뭐냐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입니다. 이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시작하는 것이 출애굽이고 두 번째 마지막이 가나안을 점령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보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경험하고 그다음에 홍해의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물론 10가지 재앙을 볼 때 긴가민가 할 수도 있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모습은 자연현상으로 느낄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게 모르게 보호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홍해 사건은 직접적으로 눈으로 볼 수밖에 없었죠. 긴박한 진퇴양난의 위험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홍해 사건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경외한다는 거죠. 두려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죠. 놀랍고 놀라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그것이 경외죠. 그리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사자인 하나님을 섬기며 백성들을 인도하는 모세를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안 믿었던 얘기죠. 그러니까 10가지 재앙했어도 긴가민가, 구름기둥과 불기둥 해도 긴가민가, 바로왕과 대적해서 모세가 홀로 싸우고 있을 때도 그냥 긴가민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홍해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 모세를 믿기 시작한 거죠. 이제 드디어 시작입니다. 이 홍해 사건은 시작이죠. 홍해 사건이 마지막이 아니고 시작이에요. 무엇의 시작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이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약속에 대한 시작을 성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홍해는 엄청난 사건이지만 사실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작입니다. 10가지 재앙, 구름기둥과 불기둥, 홍해의 권능, 이것은 모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사건이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어디서 읽은 건데 우리나라는 코끼리가 없죠. 저쪽 이제 동남아 쪽이나 인도나 태국 쪽 이렇게 좀 열대 지방을 가야 코끼리가 있는데 그 코끼리가 엄청 크잖아요. 그죠? 나처럼 너무 커서 무섭더라고. 근데 이제 야생 코끼리는 정말 난폭합니다. 실제로 야생 코끼리는 정말 난폭하고 뭐 사자든 뭐든 대들 수가 없죠. 인간도 대들지 못합니다. 엄청나게 난폭하고 힘이 세기 때문에. 그런데 이 코끼리를 길들여서 뭐 서커스도 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뭐 좀 인간들이 좀 지나치게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어서 좀 가슴 아픈 일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뭐 재밌는 코끼리 쇼를 볼 수 있어서 또 한편으로는 즐겁기도 한데 그들이 이제 코끼리를 길들이는 과정을 보면 새끼 때부터 길들이죠. 뭐 우리도 마찬가지죠. 새끼 때부터 키운 강아지는 주인을 잘 따르잖아요. 근데 다 키워서 데려오면 잘 안 따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새끼 때부터 키운답니다. 아무리 새끼라도 크긴 크죠. 굉장히 큽니다. 그 새끼 때 이제 어미하고 떨어뜨려 놓고 이제 키워야 되니까 묶어 놓죠. 그래서 말뚝을 박아 놓고 거기다가 이제 그 줄을 매 놓고 이제 묶어 놓겠죠. 길들이기 위해서. 새끼 코끼리는 이제 그 어미 코끼리한테 가기 위해서 막 낑낑대면서 막 이렇게 그 줄을 당기고 막 이렇게 그 묶어 있는 데서 풀어내려고 막 하겠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막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묶여 있으니까 그걸 못 간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이제 길들인답니다. 그렇게. 근데 이제 나중에 크면 엄청나게 크잖아요. 뭐 2배, 3배 커지나 뭐 하여튼 힘도 엄청나게 커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 나중에 커졌을 때 사실은 새끼 코끼리일 때 묶어놨던 그 기둥이 새끼 코끼리일 때는 움직이지 못하지만 어미 코끼리가 되면 그 묶어놓은 게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그거 얼마든지 뭐 이렇게 힘으로 이렇게 뿌리치고 나갈 수 있대요. 근데 어미 코끼리가 돼서도 그렇게 안 한다고 그러죠. 그렇게 안 한다고 그럽니다. 이유는 뭐냐면 어릴 때부터 거기에 묶여 있으면 나가면 안 되는 걸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어미 코끼리가 돼서는 분명히 그 묶여 있는 그것이 어미 코끼리의 힘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묶어 놓으면 이 어미 코끼리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것이 뭐냐면 예전에 어렸을 때부터 겪어온 경험에 쌓인 거죠. 쌓인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박차고 갈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하는 거죠.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거의 400년을 종살이 했거든요. 400년을 종살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종살이에서 벗어났어요. 막 벗어났습니다. 막 벗어난 이들, 그러니까 막 해방된 거죠. 종에서 막 해방됐어요. 이제 자연으로 살아도 됩니다.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첫 경험이, 종살이를 벗어난 첫 경험이 바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리고 홍해 사건이란 말이죠. 근데 이런 해방에는 이게 지금 해방되는 거잖아요. 종에서 해방되고 이제 자유인으로 가는 겁니다. 젖과 꿀이 가나안 땅으로. 근데 이 해방에는 첫 번째는 육체적 해방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정신적 해방이 있고, 세 번째는 영적 해방이 있어요. 영적 해방은 세상 사람들은 얘기 안 하지만 우리는 영적 해방을 반드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육체적 해방이라는 건 여러분도 아시는 거죠. 공간적으로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나온 거죠. 지금 나왔죠. 나왔습니다. 지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나온 거죠. 풀려난 거죠. 풀려났습니다. 이제 네 맘대로 해도 됩니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풀려났는데 정신적으로는 풀려나지 않은 거죠. 아직도 종살이 하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처음에 불평을 하죠. 어제 건가? 어제 거 14장 11, 12절에 보면 모세를 원망하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집트에는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 끌어다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끊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죠. 분명히 10가지 재앙도 경험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경험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홍해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직까지 육체적으로는 해방을 했는데 정신적으로는 해방되지 않은 거죠. 소위 말해서 뭐냐면 종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종의 습성. 종의 습성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들이 이제 종의 습성을 버리고 자유인으로 이제 살아가도록 해야 되죠. 그 과정이 이제 40년간 거치게 되죠. 자, 마지막으로 해방의 마지막은 사실은 완전한 해방은 영적인 해방입니다. 영적인 해방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제사장 나가로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영적인 해방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적 해방을 했고 공간적으로 나왔고 정신적으로 이제 종의 습성을 버리고 자연으로 살 거예요. 근데 자연으로만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영적인 해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죠. 지금 이 모세가 홍해 사건을 지난 다음에 온 백성들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속에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라는 말을 그 안에 넣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제는 육체적 해방, 정신적 해방을 넘어서 영적인 해방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사실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육체적으로는 완전히 자유인이 됐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자유인이 됐어요. 40년이 지나면서 더 이상 종의 습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를 영적인 해방을 완성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멈추게 되죠. 많은 시행착오를. 그러니까 자연이 되었지만 실제로 영적인 해방까지는 이루지 못한 것이 가나안 땅에서의 사사기 시대입니다. 사사기 시대.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영적인 해방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 있죠. 물론 완전한 영적 해방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 사건을 거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이 완전한 해방을 향해 나아가는 어떤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시작을 하는 과정 속에서 기이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가 지금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코끼리를 묶인 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요. 관습, 습성, 인간의 나약함, 한계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풀어주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박차고 나가지를 못하죠. 그것을 박차고 나가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리고 그 박차고 나가라는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그러는데, 그 순종이 그래서 어려운 거죠.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묶였던 관습, 습성, 나약함 이런 것들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면 담대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신뢰 속에서 나오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도 이 묶인 줄의 습성을 박차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 모세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주님, 앞으로 있을 많은 여정 속에도 주님을 찬양하는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이들을 육체적으로나 또는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체적으로 해방되어야 될 일들 속에 아직도 힘들어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의 육체를 어루만지시사 해방시켜 주시고, 또 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아픈 상처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어루만지시사 그 상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로운 힘과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굳건한 믿음과 생각을 갖도록 하시고, 또 영적인 완전한 해방을 향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이끌림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담대하게 주님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